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주일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또한 1월 달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세워짐을 함께 나눈 뒤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요한복음 앞부분에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앞부분에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의 허물어짐이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 자기 육체를 가르치시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앞에서 성전의 허물어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허물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뒷부분 19장과 20장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고리가 있다면 예수님께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라고 말하는 이 기록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누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회복, 세워짐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이 저의 안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민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굳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본문의 말씀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른 복음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분리되어서 이해되고 또한 설명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자,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기록된 연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동시대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사람들 뇌리에,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 이 얘기들은 특별히 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한 3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원 후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무렵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조금씩 잊혀져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1세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뒤에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듣다가 뭔가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좀 남겨야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된 말씀들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한 30여 년 전쯤 지났을 뒤에 그때 기록된 복음서들입니다. 공관복음은 즉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사건들의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공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또 다른 30년이 지나갈 쯤에 이제 한 1세기가 지나갈 쯤 무렵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졌지요. 살아생전에 직접 예수님을 봤던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았던 분들은 다 이야기를 건너 들었던 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옆집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방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너 들은 이야기니까 건너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덧붙인 경우도 있고,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전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말씀 자체가 왜곡되고 여러 가지가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같이 사건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사건을 다시금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해석이 들어갔고요. 설교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언급하시면서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지칭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셨는지를 후대가 캐치해서 요한복음 안에 담겨 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이단적인 생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셨고 이 성전의 무너짐이 당신의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신다라고 안다면 이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약속된 성전이 되기 위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필수적으로 차분히 천천히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본교회 모든 교우분들께서 특별히 본교회 표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라라는 말씀 가운데, 표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앞부분에 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창세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한 권의 책,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써야 됐고요. 또한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에 담겨진 여러 가지 함의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주제의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려고 기록을 했을 텐데 아마 이 설명이 기록되어지고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감을 받은 이가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부러 실제하는 인물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던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옆에 다가와서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마음으로 왔음을 예수님이 아셨고요. 분명 그들은 뭔가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디 머무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우리도 이 질문을 사실 많이 하는데, 어디 사시는지에 대한 질문은, 또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메노라는 단어는 어느 장소를 넘어서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도 되게 이런 질문하죠. 어머,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정말 그분이 어느 장소에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 가운데서도 어디 사세요? 처음 교회 오셨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왜 이사 왔는지, 뭘 하시는지 이것들 사실 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마찬가지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입니다. 나 어디 살아?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함께 가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직접 와서 보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안드레라 불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동생을 찾아가서는 동생에게 말을 전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와서 보고 난 뒤에 안드레가 자신을 이제 동생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호칭을 바꾸어서 지칭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었지요 지금. 자, 이 다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사건인데,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듣고는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그 땅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46절인데요,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갔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51절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것.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보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가야 됩니다. 와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자, 와서 보라라는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 속의 사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오라가 같은 의미입니다. come.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29절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헬라어로 이 오라가 바로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Show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와라 이게 아니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만 걷은 것이 아니라 오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받고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주님이시군요. 내가 믿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라 하시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드러난 행동이지요. 하지만 이내 곧 물에 빠집니다. 이유인즉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순간 바람이 막 강하게 부는 것을 보고는 한눈을 팔며 마음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도 같습니다. 예언서로만 듣던 메시아지만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안드레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본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어린 양을 보아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배운 것, 들은 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작은 믿음, 소망이라도 있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서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듣고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게 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형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때로 교회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걸.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오셨고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담임 목사였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분을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렵게 교회 문턱을 넘겼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분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너무나 참으라도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 교회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노력은 참으로 귀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분은 가장 처음에 인도하는 그분을 믿은 겁니다. 네. 내가 믿는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게 인수인계를 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 와서 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분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지. 제가 이제부터 그러면 와서 보십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따라서 나오신 그 분은 교회의 목사, 교회의 다른 분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회를 소개한 그분을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속회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나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인수인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오신 분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먼저 보겠습니까? 권사님들을 먼저 보겠습니까? 나를 소개한, 나를 인도한 그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자, 이제 교회만 나가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나와 함께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믿었죠.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날 믿었죠. 신뢰했죠. 이제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신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자는 전도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이제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모르고 했다면 10중 8구 낭패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와서 보라는 요청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로 오세요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경험을 잠시라도 넘어 보시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회사 안에선 능력만 보였는데, 회사 안에선 다른 것만 보였는데, 세상적인 것만 보였는데, 교회 딱 안에 오니까 신앙적인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얻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와서라는 요청을 받을 때, 오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지 않고요, 스스로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또는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봤던 수많은 크리스천들, 그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결국 와서 진짜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저 세례 요한의 얘기만 듣고 세례 요한 곁에만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 수도 없었고 베드로를 부르러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에게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야, 그 동네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내가 볼 때 참 하찮은 동네인데,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동네인데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에 엘코마이, 컴, 오라 라는 이 요청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 그 누구보다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욥이 삶의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삶의 어려움들과 자신의 몸에 아픈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욥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렸지요. 그래서 정말로 제사도 잘 드렸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자녀들에게 선한 말도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그냥 그것을 내 삶에서 잘 유지 관리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겠거려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함이 있었고,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한 동네에서 그냥 믿음 좋다라는 이름만 드러내고, 한 동네에서 그냥 하나님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인 눈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잘 지켜 그럼 복 받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하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어떤 상황가 있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응답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동적인 신앙인에서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뉴스상에, 미국이나 한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가짜 뉴스이죠. 페이크 뉴스입니다. 정치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여서 매우 핫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진정 핫한 이유는요,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기준이 뉴스 자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이 생겨날 때에 뉴스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로가 서로 자신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울타리 안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와서 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와서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요, 서로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서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거를 외면해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전으로 부름을 받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와서 보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와서 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야 하고요, 나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며 와서 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보라라는 주의 음성을 매 순간 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 교회가 로고스 철치라는 이름으로 30대 40대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았어요. 그래서 1월 말에 우리가 함께 연합 속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거를 계획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또는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할까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이고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날 1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고 철치의 세대분들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 참여해 주셨고요, 아이들은 저희가 사인업 받은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좀 봤어요. 같은 30대 40대인데 교회를 3년 5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아직 모두가 동일한 소망을 품고 동일한 사명을 함께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와서 보라라는 것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그와 같은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장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 선교회를 구별하는 표가 밖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남녀 선교회. 네, 우선 50대 60대 분들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냥 가칭이에요. 선교회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70대 80대에는 갈렙하고 한나라는 이름으로 남녀 선교회를 표로 도식으로 만들어서 발표해 나왔습니다. 밖에 보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선교회를 나누는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9월 1일 날 전교인 수련회 할 때도 선교회가 있으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70% 이상 선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회 뭐 하려고 그러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선교회 이름을 가칭으로 정했습니다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던 부부의 이름인데, 이 부부는 텐트를 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름을 계속 유지할지 바꿀지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와서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인 이민 교회들은 지금 3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3세대가 20대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자, 1세대는 이주를 하고 정착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죠. 이 가운데 1.5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1세대 분들의 자녀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중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와서 함께 이 이민교회를 세우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본인들이 세우진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세우시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봤어요. 그 세대가 1.5세에서 2세 사이인데 그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50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장년 세대 30대 40대가 이제 세워진 교회를 다니는 세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드러내실 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과 어깨를 부딪히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직접 보았던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자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세대가 바로 1.5세에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세대에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뒤에 교회가 운영될 때의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가 1.5세에서 2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교회에 생겨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려는 요한복음의 시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올 3세대입니다. 30대, 20대, 30대, 40대 요 사이가 지금 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과 밖에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세운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1.5세, 2세대 중에 50대, 60대 분들 사이에 증거해야 될 일이 정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지를 봤던 세대가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까지가 되실 거예요. 40대 후반 포함입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 주셔야 되거든요. 30대, 40대. 그래야 그 교회의 지금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회 안과 밖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회, 특별히 50, 60, 70, 80대의 선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혹은 받으셨던 모든 은혜들을 함께 응축시켜서 이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2일 날 10시에 와서 보십시오. 아멘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나 싫다, 귀찮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그동안에 내가 우리 70대 형님들, 누님들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나도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많으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셔야 됩니다. 와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로고스 철치, 선교회 이런 사역들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분별해 나가면서 와서 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담임 목사인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 나와 볼 때에만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진정 알게 되고 빌립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랏중앙 감리교회를 성전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마음의 생각들과 말씀,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하셔야 되고 나오셔서 더 큰 일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가운데 때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좀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된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보시고 결단하실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각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나와 보시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귀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와서 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와서 본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첫 순간이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전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삼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이 모두 본 교회에게 주신 말씀드림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도 믿음으로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기로 한 참된 거룩한 전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